어제까지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하는 얘기를 천천히 했는데 뭘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이제 감이 좀 잡히십니까? 네,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 여러분의 식탁에 변화를 좀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그걸 믿음으로 잡수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의 요법으로 치료제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양식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먹으라는 음식을 먹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먹는 삶을 이제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불순종하는 자녀와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녀와 하나님은 끊임없이 함께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고 하나님의 주시는 걸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 순종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어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연합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 회복이나 우리 인생의 회복이나 우리의 영혼의 회복이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혼자서 이 구속사업이나 치료사업을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연합관계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과 빗나간 어떤 미신적이고 광신적인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 말씀 중심,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필요가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우리 스스로 살아보려고 길을 찾지 마시고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으니까 그분을 알려고 해야 되고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여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제 신앙에 있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이런 경우에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에 저는 거기에 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지금 내 형편이 어떻든지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면 길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거기 길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을 펴고 얘기를 하고 또 경험담을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그 필요가 어디서부터 와야 되는지 여러분이 어디에서 그걸 만나야 되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정말 듣기 좋은 강의를 해주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성경을 많이 알아서 유식하게 설교를 잘하려고 다녀서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뭐 설교를 하려고 사람들 모으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그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 필요가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서 봉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런 얘기 제가 하는 이런 강의를 그냥 하나의 건강 강의라고 생각하고 막 좋은 소리 들었다 이렇게 끝내면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어제 그제까지 여러분이 들은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여러분이 이제 뭔가 길을 찾고 이제 매일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이 음식 우리의 밥상을 우리가 어떻게 차리고 먹고 살아야 되는지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는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을 해서
이것이 이제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활 속에 순종으로 한 발짝 내디딜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네, 그렇게 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길을 따라서 하나님이 세운 법칙을 따라서 하나님 일을 하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범하고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법을 하나님이 범하고 일을 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멸망받을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운 법칙을 따라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법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이것은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이 그렇게 간섭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요, 제가 깨달은 말씀을 따라서 제가 일을 하고 제가 살고 제가 가르치고 제가 끊임없이 말씀을 따라서 제 인생을 걸어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들은 하나의 성경에 있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서 풀어주려고 제가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갈 길을 제시하고 여러분이 봉착하고 있는 지금 이 문제에 답을 받아서 여러분의 문제를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오늘 아침에는 이제 우리가 얽혀있는 인간관계 있잖아요. 인간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갈등, 스트레스 문제, 갈등, 스트레스 이런 문제는요. 우리 인간이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요. 너무나 단순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갈등이라든지 뭐 갈등이라 하면 여러 가지 갈등이 있잖아요. 부부 갈등이 있고 고부 갈등이 있고 부모 자식 지간의 갈등이 있고 자기 인생의 어떤 뭐 직장 관계에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또 오는 스트레스 문제, 이제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또 우리의 몸을 해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건강을 얘기할 때에 먹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운동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공기만 마시고 물만 마시고 잠만 잔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도록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인간관계를 해야 됩니다. 인간관계. 첫째는 우리 인간이 창조주와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자연계와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이 세 가지의 생명적인 관계가 바로 회복될 때에만 우리는 바로 살고 건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관계 회복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날 것인가 이것을 제가 이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려고 하면서 제가 첫 시간에 우리가 이 자연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약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람은 자연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의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원래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신 것은 이 자연으로부터 오는 그 에너지들을 우리가 마시고 먹고 그걸 만나야 우리의 몸이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필요로 한 양식들을 거기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자연을 떠나서 살면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이 앓고 있는 이런 질병의 문제들, 여러분이 어떤 스트레스 문제들, 우울증, 정신질환들, 그리고 어떤 세속화되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런 세속화되는 이런 우리의 영적인 이런 상태들은요. 우리가 이 자연을 떠난 상황 속에서 그렇게 메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건강을 위하여 이런 걸 먹고 이런 걸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그것은 전부 우리의 정신 건강과 우리의 영적 건강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에요. 반면에 우리의 영적인 신앙관계와 인간과의 이런 올바른 관계는 우리 육체의 건강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앙적인 부분과 정신적인 부분과 육체적인 부분이 분리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것이 하나입니다. 이게 하나예요. 그래서 영혼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걸 다 합쳐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어도 함께 소멸되고 땅에 들어가는 것이고 나중에 함께 부활해서 하늘에 가는 것이지, 영과 혼이 분리돼 가지고 몸은 땅으로 들어가고 어떤 혼은 하늘로 올라가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영과 혼이 분리되어서 살도록 존재하도록 만들어 놓으시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식이나 하고 운동이나 하고 막 오래 살고 막 건강해진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여러분이 운동하고 현미밥 먹고 뭐 하고 뭐 해도 스트레스가 있고 고민이 있고 죄책감이 있고 인생에 행복감이 없으면요, 그 사람은 건강을 여전히 잃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행복감은요,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 안에 진리의 영이 역사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네, 우리 인간의 갈등을 채울 수 있는 그 충만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성전에,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임하실 때 그때 느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정말 행복하고 자기 인생에 만족이 있고 은혜가 충만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누군가를 위하여 살 수 있는 이 힘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영적인 부분이 충만히 채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짐승하고 식물하고 사람하고 차원이 다른, 사람이 짐승하고 다르고 식물 세계하고 다른 것은 우리 사람은 영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식물 인간도 아니고 우리는 짐승 수준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차원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 수 있는 존재로서 특이하게 기이하게 창조된 하나님의 분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류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영적인 것이 빠져버리면요, 짐승하고 똑같은 게 아니라 짐승만도 더 못합니다. 사람이 신앙적인 부분이 파괴되면요, 짐승보다 못해요. 그 신앙적인 부분이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일합니다. 그래서 양심이 마비되고 신앙적인 힘이 오지 않아서 양심이 파괴되고 마비되어 버리면요, 짐승 수준 이하로 떨어집니다. 얼마나 악랄한지 몰라요. 요즘에 사람들이 신앙적인 부분을 놔버렸기 때문에 사람이 무서운 세상입니다. 지금은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는 귀신이 무서웠어요. 도깨비가 나오고 귀신 얘기 들으면 무서워서 그냥 문 밖을 못 나가고 이랬는데, 귀신이 무서운 것도 아니고 짐승이 무서운 것도 아니고 지금은 누가 무서운지 아세요? 사람이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것이 사람 안에 결국은 신앙심이 다 파괴돼 버리고, 자기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인간의 과학을 의지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던지고 살아오면서 우리의 양심도 파괴돼 버리고, 그 양심이 파괴되고 나니까 자기 중심으로 인간적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전부 이기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 문제가 엄청나게 지금 인생을 괴롭히고 있고, 우리의 삶 전체가 자연을 파괴시키는 삶을 살고 바닥에다 전부 콘크리트 갖다 깔고 콘크리트 지붕 밑에서 우리가 자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우리가 지금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될 수만 있으면 시골로 옮기는 게 좋습니다. 가정은 시골로 이렇게 옮겨서 반드시 땅을 밟고 땅에서 오는 기운을 만나야 됩니다. 이 땅에서 나는 기운하고 햇빛 에너지를 강합성시켜가지고 나오는 이 산소하고 이걸 우리 같이 마셔줘야 돼요. 그래서 땅에서 나오는 식물을 먹고 땅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땅에서 나오는 흙을 만지고 땅에서부터 오는 기운을 마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거기서부터 우리의 몸이 생기를 얻고 인간관계에 서로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우리의 삶 전반적인 삶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나가면서 우리가 회복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런 곳에 와서 약간의 도움을 받고 약간 좋아질 수 있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이 건강하고 영혼이 건강하고 여러분의 정말 건강 생활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이 세 가지 관계 회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으로부터 오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음식도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우리는 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바로 할 것인가, 여기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의 변화를 좀 가져야 됩니다. 자, 이 몸하고 마음하고 하나라 하는 부분을 성경에는 참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그냥 이 다 읽으면 지루하니까 제가 그냥 한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에 보면, 잠언 4장 20절에 잠언 4장 20절 찾으셨어요? 네. 네. 내 아들아, 여러분, 내 아들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아들아 할 때에는요, 우리 죄인들에게 내 아들아 할 때는 반드시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전제 조건 안에서 우리를 아들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아 하시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한 조건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할 때는 그게 무슨 마음이 들어있느냐 하면 내가 네 생명을 내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분 아닙니까? 자기 독생자를 주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아들아 할 때는 그 아들을 위해서는 내가 너에게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그런 마음이 아들에게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할 때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사랑과 애정이 묻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의 온 몸을 살리는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내 아들아, 네가 정말 건강하고 장수하고 오래 살고 행복하고 인간의 갈등이 없어지고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네가 서로 사랑하고 행복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내 아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이르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하는 말을 네 마음으로 지켜라. 네 마음에 받아들이고 네 마음에 지켜라. 내 말을 네 마음에 간직하라. 여기 3장 1절로 보면 또 그런 말씀 있죠. 잠언 3장 1절로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계명을 지켜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뭐가 되고요?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몸의 피는 생명입니다. 그죠? 네. 창세기 3장 9장에 보면 피가 생명이라 그랬어요. 우리 몸의 피가 생명인데 피가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네. 골수에서 만들어집니다. 내가 네 생명을 길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건강하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장수하겠다 할 때에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말을 목에 메고 내 마음판에 새기면 네 마음에 평강이 있을 것이고 네 길을 내가 지도할 것이고 내 길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도하시는가? 말씀으로 지도하실 것입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왔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역사하여 내 행동을 하게 하고 내 발걸음을 옮기게 해서 내 길을 지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받고 일을 하든지 쉬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말하든지 그렇게 할 것입니다. 뭘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분이 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그게 영이고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의 육신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와서 지배를 하든지 우리는 지배당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태어나서 그대로 있으면 본질상 우리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가지고 마귀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고 그 마귀의 지배 아래 속박되어 종이 되어 있는 우리를 거기서부터 우리를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거기서 사셔서 건져내셔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 아들아 내 말을 듣고 네 마음에 지켜라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는 얘기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얘기하고 절대로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네. 어제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말씀으로 만물이 창조되었고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요. 그 말씀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해서 내 안에 받아들이니 내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져서 은혜 위에 은혜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으로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성령의 생명의 법 안에서 살게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더 온전하게 네가 순종하도록 해주려고 왔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어떻게 오시겠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오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제가 그분이 우리 마음에 오시는 길을 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할 때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가? 그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리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 중요합니까? 네. 여러분의 마음이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정말 여러분은 변화받아야 되겠습니까? 네. 마귀의 종이 되어서 미워하고 원수지고 괘씸하고 싸우고 다투고 원망하고 갈등하고 스트레스 받고 사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괴롭지요? 좋아요? 괴로워요? 그거 좋으면 갖고 사세요. 그거 좋으면 자기 딱 엉켜지고 사세요. 그거 좋으면. 스트레스 받고 괘씸하고 원수지고 원망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이거 여러분의 마음에 이거 꽉 쥐고 그거 가지고 좋으면 그냥 사세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평강이 없습니다. 아십니까? 평강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근데 뭐 할 때 평강이 온다고요? 우리 안에 어떻게 할 때 행복이 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마음에 평강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누가 지켜? 마귀가 지키던 우리의 마음을 누가 지켜주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지켜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내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피조물은 스스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것은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으면 가지가 사는데 그것은 나무가 주는 힘에 의해서 사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될 때 우리는 제대로 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이 악한 죄된 이 사슬을 끊어버리고 정말 내 죄된 자아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해서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게 해서 이제는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내가 존재하고 있을 때 거기에는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모든 것이 다 회복돼요. 빛이 임하는 곳에 회복이 있고 물이 들어오는 곳에 회복이 있고 영양소가 들어갈 때 회복이 있고 산소를 마시고 운동하고 여러분들 이런 거 할 때 회복이 일어나잖아요. 아무리 먹어도 운동 안 하면 그것이 우리의 에너지가 되어서 체력이 되고 면역성을 올려주지 아니하고 그 썩어서 노폐물이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음식 먹어도 먹은 것을 사용하지 않고 운동하고 활동하지 아니하면요, 그게 몸에 누적돼서 전부 노폐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 먹고 운동을 해야 받아 먹은 것을 쓰려고 하고 나누려고 할 때 그것이 내 안에 힘을 일으키고 체력을 일으키고 나의 면역성을 일으켜서 우리의 몸을 회복하는데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지, 먹고 활동 안 하면 그것은 전부 다 노폐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거하고 비례해서 반드시 운동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보이는 사물을 통해서 설명 듣고 이해 듣고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와서 일을 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 오면 어떤 병명에 상관없이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생활합니다. 그렇죠? 여기 오면 암 환자든지 당뇨 환자든지 관절염 환자든지 어떤 병명을 가지고 환자를 처방하고 다루지 아니하고 여기 오면은 한결같이 여러분을 똑같이 취급하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암이 나고 어떤 사람은 당뇨병이 나고 뭐 어제 어떤 분은 뭐 혈압약 안 먹어도 혈압이 정상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다 그러네요. 지금 와서 뭐 하루 이틀 지금 이렇게 하면서 벌써 혈압약 끊어도 혈압 조절되거든. 여러분 혈당약 끊어도 괜찮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아직 이게 진짜 긴가민가 해가지고 약을 드시는 분은 이제는 끊어도 돼요. 이제 여러분 한 이틀 지났잖아요. 혈당이 많이 조절되는데 거기다 인슐린 써버리면 저혈당이 오기가 쉬워요. 지금 여러분이 이 생활하는 이거 가지고 얼마든지 혈당 조절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식사를 조금씩 잡수시면서 전부 섬유질하고 함께 먹고 있기 때문에 흰밥 먹으면 혈당이 쭉쭉 올라가지만 현미밥을 먹으면 혈당이 쭉쭉 안 올라갑니다. 그 섬유질이 혈당을 조절을 해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과일식 하라 하니까 과일에 당분이 많아서 혈당 쭉쭉 올라갈 거라 걱정하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과일식 할 때 혈당이 제일 많이 조절이 되어 내려옵니다. 과일을 주스를 짜서 먹으면 혈당이 쭉 올라가지만 과일을 씹어 먹으면 그 섬유질이 이걸 전부 조절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고혈당 안 올라갑니다. 어떻게 할 때에 과일 먹고 여기서 밥 먹어도 올라가느냐? 과식할 때 올라갑니다. 과식. 그래서 여기서는요, 과식을 제일 금합니다. 엘렌지 화이트보이는요, 과식으로 무덤을 판다 그랬어요. 입으로 무덤 파는 게 과식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것이 환자들에게 얼마나 해가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우리 부엌에 우리 집사님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이분들이 들은 대로 잘 실천을 합니까? 제가 좀 물어보니까
어떤 몇 분들은 제대로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외에는 아무도 말 안 듣습니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그러고 있습니까? 뭐 괜찮아요. 여러분이 병 안 고치고 가시려면 괜찮아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조금이라도 내 건강에 도움을 받고 내가 병을 좀 고쳐가겠다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을 끊어도 이제는 괜찮아요. 이제 혈압약도 지금 끊어도 괜찮고 혈압약 혈당 조절하는 인슐린이나 먹는 약도 안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혈당을 재보시고 200 왔다 갔다 미만이면 약 쓰지 마세요. 200 미만에서는 크게 합병증 안 옵니다. 그러니까 요 미만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당을 조절하면서 그냥 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슐린 같은 거 자꾸 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췌장 기능을 회복하기는 희박합니다. 그 인슐린 같은 거 언제 써야 되느냐 하면 이거는 최후에 이제 막 가는 판에 쓰는 것입니다. 이제는 췌장 기능 회복할 생각 안 하고 이건 그냥 버릴 생각하고 약에 의존하려면 인슐린 사용하셔요. 여러분이 소화 안 될 때 소화 기능 완전히 포기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소화제에 의존해서 살려면 소화제 자꾸 먹으세요. 밥 실컷 먹고 소화제 먹고 실컷 먹고 소화제 먹고 그러세요. 그러면 나중에 위장은 완전히 망가집니다. 여러분이 위장을 살려서 가지고 계시고 싶으시면 반으로 줄이세요. 음식을 줄이세요.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은 음식 양을 줄이면요. 위장 기능이 50%밖에 일을 못하면요. 50%의 일감만 넣어주세요. 그러면 소화제 안 들어가도 편안하게 소화될 거 아닙니까? 위장 기능이 50%밖에 기능을 안 하는데 100% 일감을 200% 집어넣어가지고 꽁꽁 눌러가지고 또 넣고 해가지고 소화 안 된다고 해가지고 자꾸 소화제 갖다 먹으면 결국은 위장 기능은 나중에 일 안 합니다. 왜? 우리 몸은 전부 필요에 의해서 나와서 활동을 하게 돼 있고 자기가 필요하지 아니하면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로부터 약물을 사용한다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 몸을 살리는 게 아니고 몸을 죽여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전증 환자들이 이제 이 혈압이 올라가고 요독이 차고 붓고 이러면 투석하라 그러죠. 투석. 신장 뭐 15% 20% 정도 이제 활동하게 되면 병원에서는 투석하라 그러죠. 여러분 거기에서 투석해버리면요. 그 남아있는 20% 15% 이게 다 완전히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15% 20%의 신장 기능이 일을 할 수 있는 만큼의 일감을 넣어주면 될 거 아닙니까? 우리 피가 너무 더러워지지 않도록 쉬어주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행복하고 건강식으로 절제하고 이렇게 하면 피가 참 깨끗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투석을 하다가 와요. 투석을 하다 하루에 3번씩 투석 받고 어떤 사람은 복막 투석을 하루에 4번씩 자기가 돌리고 이런 사람들 오지만 여기서 투석을 하던 사람이 와가지고 정규적으로 투석하려고 가잖아요. 병원에 가서 투석하려 피를 딱 뽑아보면요. 당신 금식하고 왔나? 투석 안 해도 되겠다. 그러고 돌려보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돌아옵니다. 병원에 가서 안 하고 와요. 그 왜 그런가? 투석을 별로 해낼 게 없어. 왜? 여기서 음식을 깨끗하게 먹었거든. 노폐물이 안 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걸러내야 될 이런 성분들을 소변을 통해 다 걸러내요. 약간씩은 걸러내거든. 그래서 소변이 안 나오던 사람들이 와서 이 과일식이나 하고 물을 마셔봐요.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고. 그래서 이 자연으로 되는 정도의 기능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그 기능이 일할 수 있는 만큼 넣어주면 전부 다 살아납니다. 그런데 기능이 살아날 수 있는 걸 방해하는 게 그 약물을 사용하는 거고 투석을 하는 것이고 뭐 항생제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호르몬제를 사용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그 기능이 일하는데 방해를 놓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 좋아하지 마세요. 약은 건강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절대로 어떤 병에 어떤 약을 음식으로라도 처방 안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병에 어떤 음식이 좋다 하면 그것만 또 자꾸 먹어가지고 과잉 섭취 이런 걸 해가지고 오히려 몸에 독소를 쌓아가기 때문에 어떤 음식도 약으로 처방을 하지 않습니다. 식생활을 바로 하라 이런 거지요. 왜? 반드시 먹고 살아야 할 생활이니까.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병을 다스리고 있지 않다는 거 이해하십시오.
여기서는 병을 다스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사가 필요 없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요법이 없고 어떤 약물 처방이 없어요. 병을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병을 누가 다스려야 되는가? 병이 약이 다스려야 되는가? 천만의 말씀. 우리 몸에 생긴 병은 몸이 다스려야 됩니다. 아십니까? 알아들으셨어요? 네. 우리 몸에 생긴 병은 몸에서 생긴 것이고, 몸의 세포가 변질을 일으킨 것이고, 몸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몸이 해결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몸에 생긴 질병들은 몸이 다스려주고, 여기에 뭐는 죄야 되냐 하면 사고로 인해서 부러졌다 깨졌다 이런 거 제외하고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질환이라고 하는 질병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세포에서 문제를 일으킨 이런 질병을 다룰 때에는 약으로 다스려서 오히려 망가뜨릴 수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병은 몸이 다스려야 되고, 몸은 어디서 다스려야 됩니까? 몸은 어디서 다스려야 돼요? 몸은 마음에서, 마음에서 다스려. 여러분, 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앞니마에 있어요. 마음이 어디 있다고요? 마음이 여기 있습니까?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예, 마음이 여기 있답니다. 저도 안 들여다봐서 모르겠는데 여기 있다고 그러대요. 마음이 여기 앞니마에 있대요. 전두엽이라고 하는 게 이 영적 교통을 할 수 있는 마음의 기관이다 그렇게 되어 있고, 엘렌 G 화이트는 이 뇌신경은 하늘의 존재자들과 교통할 수 있는 마음의 기관이다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모든 몸의 기능은 머리에서부터 신호를 보내야 됩니까? 네. 맞습니까? 머리가 망가지면 말도 안 되고, 머리가 망가지면 걸음도 걸을 수 없고, 머리가 망가지면 감각도 없고, 그렇게 되던가요? 우리의 모든 몸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본부가 바로 이 앞에 머리에 있는 것입니다. 머리에. 그래서 이 머리를 잘 보존해야 돼. 다리는 하나 잘라줘도 괜찮은데 이 머리 다쳐버리면 어떤 사람은 식물인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가는 수도 있고, 이 머리를 다쳐버리면 아무리 사지가 멀쩡해도 사용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병은 몸이 다스리고 몸은 마음이 다스리고, 마음에 누가 오셔야 될까요? 마음에 우리 몸을 창조하신 분이 들어오셔서 우리 몸을 관리해 주시는 자리가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누가 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셔서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그분으로 인하여 다스림을 받고 건축되고 자라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만드신 분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 아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명령을 받고 네 마음으로 지켜라. 그럼 뭐가 되겠다? 네 마음에 평강이 있고 네 골수로 윤택하게 하고 네 생명을 길게 해서 장수하게 하리라. 어떻게 할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저장할 때. 아십니까? 자,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병은 몸이 다스리고, 몸은 마음이 다스리고, 마음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게 건강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떠나서 답이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강 기별입니다. 제가 첫 시간에 그랬죠. 우리의 문제의 모든 답이 성경에 있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바라볼 때에만 사람의 문제가 보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만 사람에게 줄 답이 있습니다. 뭐까지 있는지 아세요? 영생까지 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가시면 여기서 열심히 배우고 가시겠지만,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정에 돌아가서 주저앉지 마시고 반드시 교회에 가서 목사님한테 가셔서 성경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하실랍니까? 안 하실랍니까?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하셔야 됩니다. 왜요? 지금 우리가 건강 문제로 오셨지 않습니까? 이 건강 문제로 왔으면 어떻게 건강이 회복되는지 알았으면 우리의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라 말씀. 그래서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이거는 전부 다 아멘이 돼야 일이 되는 것이. 이런 말씀에 여러분이 아멘으로 공감을 하고 깨닫고 일어나야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공감 안 하면 그만 반짝하다가 끝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정확하게 여러분이 갈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아들이잖아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받아들이면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와서 생각을 바꿔줍니다. 자, 이제 스트레스 안 받는 법 지금 제가 짚고 나가는 것이에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스트레스가 없는 거지. 뭐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좋게만 봐라, 용서해라, 뭐 어째 이거 갖고 안 됩니다. 우리 사람은 자기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예, 자기 마음을 자기가 다스리게 돼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하는 것도 자기 탓이 아니에요. 그 마음에 누가 들어왔느냐가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할 때 우리를 탓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누가?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는 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은 사랑하시고 동정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죄 그 자체를 예수님은 미워하십니다. 우리가 내 마음도 괴롭고 남도 괴롭히는 것은 내 안에 뭐가 들어와서? 죄가 들어와서. 죄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옛날에 뭐 이래 다투고 누구하고 갈등 생길 때 저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고 몹쓸 사람이고 저 자식은 왜 저러고 저쩌고 제가 옛날엔 그렇게 봤는데 지금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 탓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아버지여, 그가 하는 일을 그가 알지 못하고 합니다. 그를 용서해 주세요. 그를 사단의 종에서부터 자유케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나를 해치는 사람을 향해서. 그게 예수님이 하신 기도고 니고데모가 아니고 누구지요?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했던 기도 아닙니까? 아마 수많은 순교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죽어갈 때에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하고 이를 갈고 죽은 사람 없어요. 이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그들은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살아 저장이 되니까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엘렌 G. 화이트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생각이 바뀌면 감정이 바뀌고 감정과 생각이 합한 것이 품성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품성이라고 하는 것, 거기에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지요? 항상 우리의 마음에 생각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장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와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사랑의 뿌리가 내리는데 그 사랑의 뿌리 그게 생각입니다. 생각.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결국은 문자적으로 우리가 읽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만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마음밭에 와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글자로 읽는데 이거는 이런 내용이구나.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고 내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이건 하나의 글자 아닙니까? 글자 속에 들어온 내용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 내용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또 말씀을 통해서 준 것을 글자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글자를 통해서 그 내용을 우리가 마음에 딱 받아들이면요, 우리의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마음하고 딱 만납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하고 우리의 마음이 딱 만나지면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하고 같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진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합해져요. 자, 포도나무 가지가 떨어져 있으면 스스로 죽지만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가서 붙으면 가지에 흐르는 생명하고 나무에 흐르는 생명이 같아요, 달라요?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으면 하는 그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는 얘기고 우리가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면 하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로부터 보면 그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대로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이루어 주겠는데 뭘로 들어오신다고요? 말씀으로 들어오십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다 공부를 하면 그 말씀이 주는 그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아십니까? 지금까지 이해 잘 하셨어요? 지금은 졸거나 딴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제 시간이 또 다 돼가니까 지금 이제 10분 전에 마쳐야 되는데 제가 나중에 오전 시간까지 연결해서 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제 공부를 해보면 생각이 다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뭐가 딱 보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다. 이게 이제 보입니다. 아십니까?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다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예? 성경에 그런 내용이 많이 있겠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 많아요. 제가 한두 가지만 읽어드리면 로마서 9장 20절에 보면 이 사람아 네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는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자, 우리가 사용하는 그릇 중에서도 천하게 쓰여지는 그릇도 있고 귀하게 쓰여지는 그릇도 있지요. 물 푸는 물바가지도 있고 꾸중물 푸는 꾸중물 바가지도 있고 똥 푸는 똥바가지도 있고 다 있어요. 다 달라요. 그러나 물 푸는 그릇 가지고 똥 풀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자리에 다 용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트랙터가 들어가야 할 자리가 있고 삽이 들어갈 자리가 있고 호미가 들어갈 자리가 있고 손이 직접 들어갈 자리가 있고 다 달라요. 네. 밥상을 차려도 큰 그릇이 있고 작은 그릇이 있고 그래서 큰 집에는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귀하게 쓰이는 은그릇 큰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질그릇 나무 그릇도 있고 이것이 다 필요합니까? 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도 다 하나의 그릇으로 사용을 하시기 위해서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다. 하나님께 사람을 다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너는 왜 나하고 달라 해가지고 갈등이 온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왜 너는 그 모양이야? 여기서 갈등이 오는 것입니다. 고부지간에 시어머니는 며느리에 대한 기대가 자기 중심이고 며느리는 자기 시어머니에 대한 기대가 자기 중심이고 남편은 아내에 대한 기대가 자기 중심이고 아내는 남편에 대한 기대가 자기 중심이고 맞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제 좀 문제를 짚으시기 바랍니다. 전부 자기 중심으로 보니까 자기한테 맞아야 돼. 근데 나한테 딱 맞는 그릇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걸 깨닫고 보니까 너는 왜 그 모양이야? 너는 왜 누구처럼 안 해? 제가 그거 이제 안 합니다. 옛날에는 맨날 보면 남의 남편은 좋아 보이고 내 남편은 불만족이고 맨날 남의 자식은 공부도 잘하는데 내 자식은 공부도 못하고 맨날 남의 집은 좋은데 내 집은 별로 보려고 왜 이러고 제가 맨 부정적으로 인생을 괴롭히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읽으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 니는 왜 그 모양이야? 이러면 뭐가 납니까? 화가 나고 감정이 상하잖아요. 억울하고 원통하고 그렇죠. 그런데 아, 그럴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감정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자기가 자기 생각을 바꿀 수 없어요. 자기가 자기 마음을 고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요. 우리는 창조주로부터 받아야 살고 그분으로부터 연결되어야 우리는 뭔가 힘을 얻고 사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도 그분이 와서 관리를 해 주셔야 똑바른 생각을 하고 똑바른 행동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자신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자기 자신을 좀 아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고 이제부터 집에 돌아가서 왜 당신은 그 모양이야? 이거는 이제는 참으로 알 걸 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되느냐 하면 아, 당신은 나하고 다르지. 그래서 다른 거하고 틀린 거하고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다른 거하고 틀린 것하고 구분을 잘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 구분 못해요. 그래서 다른 걸 전부 틀렸다 그래. 여러분 여기서 이번에 우리 배 목사님하고 저하고 강의를 할 때 배 목사님이 저처럼 강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어요. 못해요. 그럼 제가 우리 배 목사님 같은 강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합니다. 그래서 연합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배 목사님에게서 여러분이 받을 게 있고 저에게서 받을 게 있고 그러니까 더 좋지요. 네. 저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좋지요. 네. 또 다른 분이 오셔서 해주면 더 좋겠습니까? 더 좋지요. 근데 왜 저 목사님은 아유 저 목사님보다 못해? 왜 그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그 목사님이 생각하고 보고 느끼고 배우고 깨치고 그분이 이해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그분이 사용되는 그릇이 있고 저는 아무리 잘해도 목사님처럼 또 못해. 저는 신학교도 안 다녀봤고 나는 남자도 아니고 나는 목사님처럼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나는 내가 살아갈 내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나는 여자고 말이에요. 전혀 살아온 배경이나 배우고 보고 먹고 살아온 환경이나 모든 게 다 그 자기가 있을 수 있는 자리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래서 성경도 왜 40여 명, 정확하게 38명의 선지자가 성경 66권을 다 기록한 선지자인데 그러면 한 사람 시켜가지고 하나님은 다 쓰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법칙대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1600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에 걸려서 성경이 다 기록이 됐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을 합쳐서 이걸 다 기록돼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가 기록되는 기간이 1600년간 걸렸어요. 세대가 얼마나 교차됐겠습니까? 얼마나 문화가 얼마나 그들의 삶의 어떤 생활 패턴이 얼마나 달라졌겠습니까? 그런 다른 문화권 속에서 1600년이라는 기간 속에 한 사람도 아니고 그 시대마다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성경을 기록을 하셨는데 이 성경을 다 쫙 끌어모아 보면 일맥상통하게 하나의 진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다 만져서 끌어모아서 예를 들면 큰 나무, 큰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의 나무에 수백 수천 가지의 가지들이 동서남북으로 쫙 뻗어 있는데 이걸 가지 끝에서부터 다 짚어서 이렇게 짚어서 들어오면 이게 전부 다 한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동쪽에서 봐도 같은 열매를 맺고 서쪽에서 봐도 똑같은 열매를 맺고 그런데 이 서쪽에 있는 사람은 아직 동쪽에 못 가봤다 이 말이에요. 이쪽에 달린 열매만 보고 그것만 따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성경은 하나의 큰 나무의 가지들에 달려있는 열매들입니다. 이게. 그런데 어느 쪽에서 따먹어도 맛은 똑같고 영양소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신성의 생명에 연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골치가 아프다 그러지요. 어떤 분이 그래요.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성경 한 절 펴놓고 1시간씩 설교를 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이 성경 다 읽어갖고 이해하려면 내 죽을 때까지 못하겠다. 그래서 나는 아예 성경 안 본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느 페이지든지 한 페이지 읽어가지고 그게 한 절 읽어가지고 그걸 쏙 따먹으면 온 성경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의 경험에 들어가는 것이다. 거듭나는 것은 성경 다 읽어갖고 되는 게 아니고 한 말씀 받아 먹으면 거듭납니다. 성령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